출애굽기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부모가 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바로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DNA 유전자만 이어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성품, 또 인격, 재능, 지혜, 지식, 행동, 습관, 더 나아가 라이프 스타일까지도 이어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믿음의 생활 잘할 수도 있고 탕자처럼 타락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 그의 어머니가 죽기 전에 몇 가지 유언을 하는 게 나오지요.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것이, 너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라. 그리고 평생 동안 정직해라. 그리고 평생 동안 너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라. 여러분, 링컨 대통령처럼 그렇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험난한 인생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어머니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위대하게 된 것은 그의 어머니의 선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모세의 출생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중에 모세처럼 위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시내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받고 그걸 제정한 위대한 정치가요, 행정가요, 신앙인이요, 그런 군사입니다. 모세가 위대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부모 영향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의 영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모님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모세에 있어서 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지요. 첫째로 신령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신령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2절 볼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에요. 어머니 요게벳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를 보니까 성경에 잘생길 봤다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잘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기에는 장차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렇게 직감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여기 보면 믿음으로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들어 쓰겠구나, 이걸 직감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 아이를 크게 사용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사도행전 7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누가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므람과 요게벳이 장차 모세를 하나님이 쓰겠다는 것을 어떻게 직감하고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므람이 모세가 출생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은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는데 자꾸 번성이 잘 되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딸만 살려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요게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발 딸 좀 낳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을까요? 만약에 아들이라면 하나님 죽이지 않고 살리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는 장차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이걸 직감하고 깨닫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하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수단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위상이 없습니다. 제일 위대한 유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김일호 성도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여기 이수경 집사예요. 예수님 지 저 가정 얼마 안 돼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주윤이라고. 예수님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작년에 내가 아빠로서 우리 아들 위해서 할 일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기도구나. 그래서 그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그 이후로 새벽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엄마가 그렇다면 그래도 내가 좀 이해를 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 말처럼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돈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기도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 모세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겠구나, 이걸 어떻게 직감하고 깨달았을까요? 그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는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근데 구전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 민족이 에집트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나와서 가나안 땅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걸 늘 기억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야, 그 땅마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자녀들 앞에 최소한도 여러분 십계명은 가르쳐주고 암송하게 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삶의 완전 본질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기도문 정도는 다 외우고 자녀들에게 암송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 팔복 정도는 여러분도 암송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암송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신앙의 내용들이 거기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좋든 싫든 여러분의 삶은 그대로 자녀들 앞에 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든 싫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늘 믿음으로 살려오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려고 해야 됩니다. 신앙 교육은 그 인생 전체 교육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신앙 교육 위에 자녀들 지성 교육도 시키고 인성 교육도 시키고 자녀들 앞에 재능 교육도 시키고 신체 건강의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부모님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양보할지 몰라도 신앙만큼은 촌보라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자녀들 앞에 신앙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손자, 손녀딸하고 대화할 때 자주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딸이 어버이날이라고 영상통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꼭 그래 애들 앞에 하늘만큼 그러면 애들이 아주 위웠어요. 땅만큼 우주만큼 그러면 애들이 짜장면만큼 내가 바다만큼 그럼 우리 애들이 제주도만큼 그럼 우리 사이는 그러면 뭐 틀림없어요. 그냥 외웠어. 살아가는 사이. 누구 새끼? 그러면 할아버지 새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러면 꼭 애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꼭 고백시킵니다. 어떤 땐 우리 아들, 딸이 그래요. 아빠 그거 지겹지도 않아? 그래서 아니야. 우린 죽을 때까지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고백해야 돼.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자녀들 앞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신앙 외에 인격교육도, 세상 지식교육도, 재능교육도 이루어질 때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2절 볼까요?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때 상황이 매우 안 좋다고 그랬어요. 사내 아이는 바로 죽여야 됩니다.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건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왜? 누가 신고하면 알려지면 멸문지화 당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니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더 나가서 오늘 3절에 보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으로 나무를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석 달 후에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모세를 그냥 버리거나 죽인 게 아닙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버렸어요. 이 얼마나 용기입니까? 누가 신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때에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면 불의한 일이라면 과감하게 아니요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유부단하면 나중에 자녀들이 우유부단해집니다. 분별을 못해요. 결단을 못해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자녀지만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노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는 잘못됐다고 알려주고 그를 훈계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그가 착하고 잘 살았을 때는 칭찬해 줄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그게 다 망가졌습니다. 옳고 그름이 없어요. 최근에 몇 년 사이 우리나라는 네 편, 내 편만 존재하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목적이 선하면 이루는 과정이 선해야 됩니다. 최근에 정치인들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는 참 깜짝 놀라는 것이 참 저런 분도 아직 있구나. 우리 정치계에 양영자인가요? 여자분 국회의원.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건 잘못된 거야. 과감하게 그런 거부했습니다. 윤희숙 전 국회의원 이분도 사회적인 무리가 되니까 도의적 책임지고 딱 사표 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무리 자기 당론이지만 잘못되니까 과감히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용기들이 없을까요? 왜 옳고 그름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따라갈까요? 과연 거기에서 후배들이 뭘 배울까요? 목적을 위해서 술 한 번 가르지 않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건 사회주의 방법이에요. 공산주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목적이 선하면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앞에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가서 차지할 땅으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절 내 앞에 두었다. 네가 초이스해야 돼. 선택해야 된다. 그때 네가 생명을 택해라. 신앙을 택해라. 바른 길을 택해라. 당장은 손해날 수 있다. 어려움일 수 있다. 고통 나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저는 여러분이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고 옳은 일에 용기와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해서 성장할 때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셋째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누구를 더 의식해요? 하나님을 더 의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입니다. 사내 아이 낳으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안 죽이면 부모도 죽여도 관계없어요. 근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럼 도대체 누구 명령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므람과 요게벳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라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어른을 공경해야 돼요. 어른들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어르신 말씀이,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 뜻에 위배될 때는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버이날입니다마는 성경에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단서조항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의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제국에서 도지사 자리를 맡았으니 얼마나 영광이고 왕에게 얼마나 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수도 바벨론에 엄청난 우상을 세워놨어요.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명령 중에 제 2계명이 뭐죠? 2계명, 10계명 중에 2계명도 모르는데 뭐 자녀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너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거부해요. 그것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대로 응답도 못 받고 축복받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는데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제대로 봉사하겠어요? 제대로 헌신하겠어요? 제대로 순종하겠습니까? 아니죠. 안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축복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 축복해 주실까요? 그건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뜻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맞춰 주십니다.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었어. 나일강에 버렸어. 그때 아무도 안 나타나면 아이는 죽지요. 기가 막히게 그 때를 맞춰서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와서 발견하게 만들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때를 맞춰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삶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자, 아이를 발견했어요.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근데 아이가 자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눈 떴는데 가만히 있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웃었으면 아무런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아이 볼기짝을 때렸어, 모세를. 이놈 놀래가지고 모세가 막 울었어. 울으니까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 여자가. 우는 아이 보니까 불쌍히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시녀를 불러가지고 여기를 데려와라. 자기가 키워. 기가 막힌 것은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양육비 받으면서 애를 키웠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 하나님까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지우서이다.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최고다. 이 모습을 부모가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 당장은 손해날 수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넷째로,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다하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했어요. 자,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은요,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모세를 돌봤습니다. 죽이지 않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안 되겠다, 모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고 그의 누나 미리암에게 끝까지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물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나사로가 살아났나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요. 썩은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무덤가로 갔어요.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나요? 아니에요. 옮겨 놓으라. 옮겨 놨어요. 그 순간에 무덤 속에서 막 썩은 냄새가 확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나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 살리겠다고 내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남의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서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네 믿음이 좋다라고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특징은 최선을 다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쓸까요? 이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16, 17세 소년 때 그 막내를 들여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양을 치는데 어떤 때는 곰이 나타나요, 사자가 나타나요. 그럼 막 내가 도망가야지요. 근데 다윗은 목숨을 내걸고
자기 양을 지키겠다고 사자와 곰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그 정도의 매사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너를 이 나라 주권자 왕으로 세워도 되겠구나.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저녁에, 초저녁에 그물질에도 안 잡히니까 다 집에 갔어요. 다음날 아침 해가 칠 때까지 쫙 쏠려서 그물질에. 그러나 그 모습을 아침에 주님이 보시고 빈 그물을 가득 채워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사람 안 씁니다. 말이 많은 사람 안 써요. 부정적인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 진실한 사람, 손발을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 이마에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눈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를 살릴 수 있었고, 훗날 모세가 지도자 됐을 때 보십시오. 그는 마지막 느보살 죽는 날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자녀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팀들, 지체 여러분,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훌륭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럼 난 여러분들이 결단과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되는 불의한 일은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옳은 일에는 따라갈 줄 아는 용기, 자녀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훈계할 줄 아는 용기, 잘했을 때는 칭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경우도 환경이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자녀도 난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장차 우리나라 정치, 경제, 외교, 예술, 문화, 교육에서 두각을 나타내시고, 아니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